중심으로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이 더위와 또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것은 오전 예배에서 앞부분이 잘 녹화되지 않고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앞부분만 재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법원 앞에 가보면요, 그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이나 또 법원에 가보면은 그런 동상들이 있는데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여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여신상이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저울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통해 죄악을 물리치는 그런 의로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원의 상징은 저울과 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또 정의를 위해서 그 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항상 평형을 유지할 때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한쪽의 추가 무거우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때로는 이 저울과 같아서 선과 악으로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양심이라는 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오염되고 물들게 되면은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또 의롭고 선한 데에 또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악하고 남을 짓밟는데 자기 마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때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양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법의 저울이 있고 양심의 저울이 있는데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법 앞에 평등한 것도 중요하고 인간의 양심의 저울도 중요하지만 이 저울은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저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심판의 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저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렵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의 평형의 저울, 그 추를 감당하게 만들고 또 평형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하기 전에 이 땅에 이미 순간순간 심판을 하시고 죄악을 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 대한 자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자정 능력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이미 창조 때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이 어느 정도 수위가 넘치면은 자연재해가 터지거나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또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조율하시고 죄악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이처럼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일부러 벌 주려고, 야 고소하다 이놈 자식, 죄악을 졌으니까 고소하다 이놈, 이렇게 해서 벌을 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죄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자동 시스템에 걸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정수기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 정수기 그 기사가 오셔가지고 정수기에 있는 그 센서, 그걸 뚜껑을 여시고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쫙 이렇게 보시더니, 야,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번 켜고 끄고 이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2,000번 했으면 2,000번
수도꼭지 트셨네요. 이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도 별로 안 썼는 것 같은데 이런데 자기가 볼 때는 물을 예를 들어서 뭐 몇 리터 쓰셨네요. 많이 쓰셨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수기에 있는 인공지능도 이렇게 센서라는 것에 따라서 다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댐의 물도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은 넘치지 못하도록 수문이 자동으로 일정한 수위가 되면 열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넘치게 될 때 그 죄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방법으로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전쟁을 통해 그 수위를 조절하시고 죄악을 멸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처럼 그런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우리나라에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함부로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재앙들이 있다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인간을 또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조건 어려움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신앙을 정화시키고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이 도시, 소돔이라는 이 큰 성읍을 멸하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이 계획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라는 인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멸하시지 않을지를 원언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실은 바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 이 교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은 의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으면서 이런 죄악의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더러 그렇다면 이 죄악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전송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송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숨길 필요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의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소돔의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라든가 매일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라든가 또 성경을 읽는 것은 또 기도를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라든가 이 세상의 전염과 이 세상의 재앙이 언제 끝나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감을 잡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또 오늘 이 심판을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보호받았고 또 얼마나 구원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는지 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믿는 자와 공동체에 약속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를 택했는데 그에게 이 심판을 숨길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돌아와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십니다. 숨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상대자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의논 상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의인이 있었는데 거기 심판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마치 긍정하듯이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인에게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못할 말이 없죠. 그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선택을 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먼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우리만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라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고정관념과 또 강박을 좀 벗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부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자식도 믿을 거 없고 나는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과거 일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실수했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밤을 지새면서 왜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내가 그 일을 선택했을까? 내가 왜 그 직장을 선택했을까?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여기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그 말씀을 통해 비밀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깨닫고 있고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이 폭염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누린다는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것을 먹고 누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장소, 심판의 자리, 심판의 때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들을 멈추면 또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죄 확산할 때 교회는 지금 이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싸워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어느 한 특정한 사람과 어느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소돔을 없애버리고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 육체